마카베오기 상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의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어.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요.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요.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쳐 죽였다.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전에 피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남겨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그때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내려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해요? 예.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슬플 때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 또 억울할 때도 눈물이 날 수 있고 또 어떤 일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묘약과도 같이 인간의
내면의 아픔과 쓰린 상처를 낫게도 해주고, 또는 눈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슬픔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눈물이야말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덧붙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딱 2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로 본다면 일단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겪어야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픈 운명 앞에서 예수님 자신도 그것이 참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인간적인 정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오늘 우신 이유는 그 이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성전 파괴, 그 파괴를 미리 아시고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제 눈물을 흘리신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70년대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정말 큰 화재를 입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말 언제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하느님이 찾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눈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아우스틴 성인의 어머니인 모니카 성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평생 눈물을 흘리셨고, 그래서 얼마나 우셨는지 그 눈물 이렇게 흘린 그 자국에 볼이 패였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우셨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들인 아우스틴 성인은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는지 또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플 때도 있을 거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억울할 때도 있을 거고, 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될 날을 제대로 준비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는지 그 점을 항상 생각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불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월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시간처럼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11월 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력으로 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진정 나의 회개를 위해서 스스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다 같이 자신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